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우리 학생부만 잠깐 일어나 보겠습니다. 학생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말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은혜에 은혜 더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함이 있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심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 입고 집을 나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직장을 결정하거나 진로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 선택의 요소 앞에 우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한순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변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평안과 또 성공함의 길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순간적인 선택을 잘못했을 때에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신앙인들의 그 생각과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는 자로서 그 한 번의 선택 자체가 내가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이 또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있어서의 선택의 요소 앞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이제 동료들이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서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가장 그 우선으로 삼는 것이 베드로잖아요. 카톨릭의 일대 교황을 바로 베드로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낚는 업으로 또 이제 불러주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이제 주었다라고 해서 이제 일대 교황으로 이제 삼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그 어떤 선택 요소 앞에 좀 다혈질적인 모습이 있고 급하고 또 이성적인 사고와 생각보다는 어떤 성격적인 기질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으로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그는 한 번의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선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움직이고 또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이들,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온전한 선택을 통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가졌었던 이 믿음의 순종함, 그 순종함이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내 생각과 내 관점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정말로 도우심과 이끄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장 1절 봅니다. 무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다 잡고 나서 이제는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효과적으로 이제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에 앉아서 배에서 이제 육지 쪽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면은 이 공간적으로 조금 더 큰 소리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몬의 배에 올르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5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했는데 많이 잡지 못했어요.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루의 수고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시간은 빨리 씻고 가가지고 그냥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 좀 억지로 탔겠어요? 그래도 물어보고 탔을 거 아니에요. 배에 서서 좀 내가 이 배 좀 써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많은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는 힘들고 피곤하다. 다른 배도 있는데 왜 굳이 내 배로 올라오시나?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배로 인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선택의 모습은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를 수 있도록 그의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배를 내어준 이 선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배로 가세요라고 이야기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은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한 번의 선택,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또 자신의 배를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한 번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이 모습은 베드로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는 그 행함의 순간, 그 순간을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먼저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도 생겨지고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변화와 또 그것을 통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안 들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듣는 것. 다 듣고 계십니까? 계속 30분을 얘기해도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으로 또 연결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의 선택 자체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육신적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아가서 예수님께 그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지금도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도 이제 배에서 이제 전기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고기 잡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지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배에서 일하는 것도 정말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다 수작업이에요.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모든 것들이 기기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수작업에 의지했는데 밤이 새도록 정말로 힘들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물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물을 내리고 걷어 올리는 수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은 내 생각과 사정과 형편 나는 힘들어. 나 힘들기 때문에 말씀 들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당위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시몬에게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 많이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 없고 왜 시몬에게만 이야기해 줬을까? 배 빌려준 게 고마워서?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뭐 정답은 없죠. 뭐 예수님이 아니니까 정답은 모르지만은 왜 그랬을까? 배를 빌려준 것도 있었겠지만은 배 빌려줬으니까 자기 배니까 가장 가까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겠죠.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고 그 옆에 가장 붙어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예비하심도 분명히 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원리는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냥 베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듣는 것, 믿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설명 안 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셔서 우리 지금 상식선에서는 깊은 데 가면 물고기가 없는 거 알아. 하지만은 내가 그쪽으로 다 물고기 몰아줄 테니까 가서 한번 그물 한번 내려볼래?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명령 자체,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성경에 보면은 거기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선택하실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해주시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시지 않아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도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약속은 했지만은 그 안에 가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아주 자세하고도 세밀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과 명령은 뭐예요? 그냥 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가라면은 우리도 마음에 좀 위안이 되고 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한마디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나아가는 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권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권면하는 말씀들 자체를 통하여서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 자체, 계속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돼서 움직여야 될 그런 신앙의 단계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내가 신앙의 연륜이 되고 직분자로서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라면은 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행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절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건 시몬 베드로의 어록 중에 하나죠. 그렇죠? 베드로가 했었던 아주 은혜가 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가장 저는 은혜가 되는 게 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걸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있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서 자신이 은혜 받은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은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잽싸게 손질하고 나서 그거 팔려고 움직여야죠. 지금 앉아서 말씀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부족한 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없는 게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래도 좀 부족한 거 한 가지씩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 부족한 것,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내 심령 가운데 갈급함, 눈에 보이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또 있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로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나가면은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삶이 움직여지고 구체적인 삶의 행동, 지금 생각해서 깊은데 금을 던져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주님의 도우심, 그것이 없이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고기 한두 번 잡았겠어요? 하루 이틀 나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깊은 데 던져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소유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밤에 잡지 않고 그 시간에 나갔겠죠. 하지만은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이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방법과 사고를 통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라고요 지금?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내 인간적인 생각은 나로 하여금 바다로 다시 나가는 것보다는 금을 씻고 나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이성적인 생각인데, 하지만은 내가 지금 쉼을 얻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이제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에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나로 하여금 내 행동을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때로는 이게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없을 거야. 그런 삶의 행동, 이런 공식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나와 함께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자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말씀 듣고 나서 한마디 하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는 즉시 반응합니다. 주님,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나가면 고기 없어요. 제가 한두 번 나가본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이 강력한 파워로서 신명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듣고 은혜 받는다, 아 그거네, 아 이런 말씀이었네,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극장 가서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집에 오면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능력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떤 이 행함의 단계로 움직여질 수 있을 때에 그 순간 정말 은혜 받은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열매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말씀을 듣고 나서도 구체적인 행함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더라면 이후의 결과들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손상되게 되는 그런 결과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이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듣고 행하고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듣지 않고 또 들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듣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듣죠. 근데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해 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신앙의 패턴 자체, 신앙의 방법 자체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주일날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시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을 어떻게 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생각하기에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도 나가서 그물 던져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나도 나가서 던질 텐데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들으려고 하셨습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하셨습니까? 각각의 삶을 통해서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의 교제함의 통로를 얼마나 열어놓고 있는가? 내 배를 주님께 빌려드렸던 것처럼 주님 곁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문을 열고 얼마나 그분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집중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 내가 오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고 이런 선택의 요소가 있는데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온전한 선택할 수 있도록 내게 마음 주시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의 믿음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지금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순간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비춰봤을 때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봤을 때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듣길 원하시고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행하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을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었던 가장 큰 축복은 물고기 더 많이 얻은 그 축복이 아니에요. 153마리 얻은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경험하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베드로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아 이거 밤에 못 잡았는데 이거 많이 잡았으니까 너무나도 신난다. 지금 이 반응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눈이 뜨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그 가장 큰 축복을 그는 소유한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절대로 물고기를 소유할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그 시간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잡은 것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기도응답이 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조성돼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 자체가 내 삶 가운데 믿어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함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만 경험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 또 주변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 같이 와서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잡았냐?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들어가서 잡았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신 것이 아니라 순종함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 거창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밤부터 주님이 내일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궁금한 거 다 얘기해 줘, 주님께서. 로또 번호 몇 번일까요? 이런 거 빼고 이거 어떻게 선택하면서 어떻게 나갈까? 다 말씀을 주님께서 다 해주셨을 때에 받을 만한 그릇이 되세요? 주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죠.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너 있는 거 그동안 주님을 다 따르고 말씀대로 살았어? 이제는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근심하면서. 주님 말씀 다 듣고자 하고 주님 이게 뭘까요? 정말 듣고자 원하십니까? 주님, 이 집을 사야 오를까요? 저 집을 사야 오를까요? 이 학교 가야 될까요? 저 학교 가야 될까요? 필요한 것만 묻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뭘까요? 필요한 것만. 주님께서 정말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골라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만큼, 하나 순종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성장함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보면은 크나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하지만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다 알게 하셔도 하나하나가 다 부담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 오늘부터 새벽 예배 절대 빠지지 마. 주님 내게 말씀해 주셨거라는 그 기쁨이 먼저 계세요. 아, 이거 새벽 예배 어떻게 안 빠지고 가지 맨날? 그거부터 고민될까요?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가. 베드로는 들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 순종하는 모습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더 순종하잖아요. 짧은 이 순간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3번의 순종함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니고 사도로서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믿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자체가 누구보다도 더 온전하게 있었던 사람.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힘든 그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주님 말씀 믿고 움직였습니다.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배 타다가 배 버려두고 간 게 아니에요. 배를 자신들의 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성지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있었던 곳에 이제 유적이 있거든요. 그 있는 곳에 대해서 이제 발견해서 봤을 때에 베드로는 중상층 이상의 어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살았었던 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냥 밑바닥에서 있다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립니다. 사람이 버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성립되었을 때에 버릴 수 있습니다. 뭐냐? 더 가치가 큰 거, 그 온전한 가치,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버리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버려요.
스마트폰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버려요? 더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이 들어오면 나중에 그냥 잘 쳐다도 안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거, 그 온전한 가치, 주님, 예수님 자체가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베버리고 떠난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 자체가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우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후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 반응함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반응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앉혀다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역사에 의해서도 움직여지게 되지만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반응하거든요. 그 말씀의 온전한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반응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니까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 작은 것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묻다 보면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교제하면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세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간적으로 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은 반드시 사람에게 언젠가는 다가오게 됩니다. 신앙인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주인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자 해야죠. 들었으면 한 귀로 듣고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반응해야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입술에 고백만 주인이에요? 종이 있는데 주인의 말이 들었을 때 그냥 귀로만 들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쫓겨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겠죠.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의 종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와 종됨에 대해서 전제 조건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자녀와 종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것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자녀이든 아니든 다 들어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말로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로 종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베드로 사도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부담스럽죠. 하나님 알게 하셔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살아있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6절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니 라고 했었던 이 베드로의 이 행함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주님 말씀의 순종함의 모습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이후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과 교제함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 계속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험하는 삶,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내 삶에서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주인이시니까 주인께서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로서만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께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움직이셨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이렇게 하다가 이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환난과 어려움, 고난의 모습이 가중된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끌림 바 되며 나아가는 존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의 순종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잠시 나눴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시며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교제함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